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첫 시간 주제 강연 시간입니다. 남성교회 음성 서지방 연합회장이신 박노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서도 이번 수련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개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 대면 예배도 드리진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내려진 이 코로나가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제약된 세상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에 세워주신 강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식어져가는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영한 강사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 내려주셔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충청연의 전 감독님이신 유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 체조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하시면 소화가 잘 된다 그러죠. 예, 이렇게 손끝을 마주쳐 주시면 머리가 맑아진대요. 머리가. 예, 또 손등을 이렇게 서로 마주쳐 주면 거시기가 좋답니다. 건강에 좋대요. 자, 이렇게 손등을 쳐주면 심장에 좋다 그러죠. 거꾸로요, 간에 좋다 그럽니다. 간에. 예. 자, 손등을 막 쳐주시면 허리에 좋다 그래요. 허리에. 예, 그 다음에 주먹을 주시고 서로 마주쳐 주시면 관절에 좋다 그럽니다. 관절에 좋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충북연에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성교회 연합회 정말 모든 연회에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충북연회 남성교회 연합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해도 괜찮겠죠? 예. 수탉이 물을 마실 때 물 한 모금을 먹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하고서 냉긴 다음에 다시 내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러죠. 이제 인도주의자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을 올렸다 내렸다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참 안 됐다, 고생 많다. 이제 이렇게 동정한다고 그래요. 현실주의자들의 반응입니다. 아이고,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수탉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을 먹는구나.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식으면 그 인생이 사그러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는 삶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또한 인간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이 2배가 되고 감사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클레이 성서 주석학자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본성은 감사다. 새가 노래함 같이 사람들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표식이요,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3대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늘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좀 특이하게 지켜요. 지금 15년째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1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5년째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지키는 거다, 아주 습관화된 거예요. 반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체질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면 DNA가 형성이 돼서 저절로 우러나는 거니까요. 자,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은 한 달간 지킵니다. 맥주감사절도 한 달간 지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 감사 축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이야? 이거 뭐 논농사 밭농사 하나도 안 하는데 뭔 놈의 추수감사절이야?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요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그 절기를 그냥 땜빵식으로 그렇게 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햇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 1분 1초 살아나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1분 1초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데 뭐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간 생각하고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되새김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자. 그래서 한 달간 드립니다. 예배도 아주 축제 예배로 한 달간 굉장하게 특별 순서들을 많이 넣어가지고요 아주 축제 예배로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 동아리가 아주 한 달간 전부 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으니까요 뭐 한 달간요 그 동아리들이 막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특별 순서는 다
감사를 주제로 감사를 내용으로 하는 찬양이라든지 몸찬양이라든지 연주라든지 뭐 국악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특별 순서 넣어가지고요 아주 11월 한 달 예배가 풍성한 거예요. 그냥 그 예배 참석만 하면 감사가 물씬 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우리는 한 달간 추수감사 절기로 그렇게 드리거든요. 구약에 여러분 봐보세요. 절기를 하루에 드린 적이 없어요. 몇 날 며칠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의미를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 각 장소가 있잖아요. 물론 뭐 아동부는 아동부 예배실,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실, 젊은이는 젊은이부 예배실, 외국인 11개 나라 예배 공동체, 거기는 또 그 외국인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데코를 하는 거예요.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저희가 총 7,000평이거든요. 그 7,000평 거기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건 1교구, 이건 2교구, 이건 3교구, 이건 4교구, 5교구, 6교구, 7, 8, 9 뭐 교구를 나눠줘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장식하게 하는데 얼마나 요새 뭐 그런 장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평생 교육원이 뭐 오늘날 굉장하게 뭐 시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그런데 나가면은 그런 거 배우는 그런 저 강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가셔가지고 그런 거 배워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냥 등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뭐 정말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장로님 자녀가 야외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법조인이에요. 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법조인인데 그런데 충신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방질 목사님 아세요? 머리 허여신 장수하셨던 그 방질 목사님의 손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충신교회 박정순 목사님이요 주례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내가 주례했다고 또 그 아들 내 주례한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어른이 오시니까 양보해 드려야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희 교회 그 박정순 목사님 오신다니까. 근데 주례하러 오셨다가요 그 교회 요소에 그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데코 장식한 거 그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요. 그 담임 목사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냥 요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들어서기만 하면 아주 감사가 물씬 날 수 있도록 아주 온통 감사로 물들이고 감사로 수놓아가는 그런 11월 한 달을 저희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거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1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루에 1,000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커피값만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365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한 사람 365일 감사. 그래서 36만 5천 원. 이게 추수감사절 헌금 기준이에요. 물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기업하는 장로님은요 1,000만 원씩이에요. 저희 가정도 식구가 4명이니까 저희 가정도 한 사람 100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감사하죠. 근데 교인들에겐 어떤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일 1,000원, 365일 36만 5천 원. 그렇게 감사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요 얼마나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 운동에 동참하는지, 저희 교회가요 추수감사절 헌금이요 굉장히 나와요. 다른 교회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5년째 해오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럼 하겠다고 한두 번 하다가 그게 아주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 한 달간 드린다. 그리고 교회 요소 전부 추수감사절 장식을 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아주 감사가 물씬 나도록 감사로 수놓아가고 그 다음에 감사로 물들이는 11월 한 달 교회가 되게 한다 하는 거고, 하루에 1,000원씩 365일 36만 5천 원. 이 감사운동에 모두가 동참을 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 운동을요, 그 명성훈 박사님도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다음에 21세기 목회 연구소 그 소장님도 저희 교회는 이제 봉투에다가 추수감사절 특별 헌금 봉투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 뒤에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지키는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가지고, 그래서 인쇄를 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려요. 그래 그걸 읽어보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이렇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교회마다 이제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자, 맥주감사절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은요, 아니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를 보리도 안 먹는데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대적 삶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이제 맥주 절이 7월 첫째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작하는 그 하프타임 시점에 맥주절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반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상반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반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아주 그냥 문구가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맥주절 드리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청년들도 얼마나 순종하고 동참하는지, 청장년들도 얼마나 순종하고 동참하는지, 자녀들에게는요 상반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감사해봐.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감사 3가지를 적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가 나눠줄 때 봉투 상반기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쓰게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정성껏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정말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왜 교만해질까, 우리가 왜 정말 이 메마른 심령이 될까, 감사가 상실돼서 그래요. 왜 감사가 상실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생각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안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은혜가 식어지니까 감사가 식어지니까 심령이 메말라가고, 그리고 신앙에 활력이 없고, 그런 거를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계단 올라갈 때마다 아주 감사에 대한 그런 문구로, 인생은 감사로 풍요로워진다, 인생은 감사로 행복해진다, 인생은 감사로 부자가 된다, 365일 감사, 평생 감사, 뭐 그래가지고 감사에 대한 문구를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감사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사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DNA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로비에 뭐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교회 주차장을 지나가든지 그러면은요, 특징이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와라 와가지고 인사해요. 학생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인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행복한지,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다, think, 감사하다, thank, thank you 할 때 그게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 반 컵이 남아 있어요. 물 반 컵이 여기 남아 있는데 두 가지로 말하죠. 한 사람에게 반밖에 안 남았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한 사람은요, 어이구 반이나 남았어. 긍정적인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 그 감사를 가리켜서 상대적 감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 교회에서 네팔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이대현 선교사님. 이제 가셔가지고 벌써 13년 넘겨 되셨네요. 그런데 이대현 선교사님이 2015년 여러분 아시죠?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뛰쳐나왔더니 옆 건물이요, 땅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모님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트라우마. 어마어마해요. 야,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제일 먼저 이대현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모든 게 다 불통해요. 다 전화도 끊어지고 인터넷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 거예요.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며칠 동안요, 정말 저희 교인들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소천하셨다. 더군다나 엄청난 지진 사고로 소천하셨다. 그럴 때 교회가 갖는 슬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교인들 중보 기도하고 한 4일인가 5일 지났을 때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근데 전화를 하니까 신호가 가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겁에 질려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제가 전화하면서
사모님 어떻게 됐냐? 예, 괜찮아요. 두 아들 어떻게 됐냐? 괜찮아요. 그러면서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길거리에 비닐을 깔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다른 거 뭐가 필요 있겠냐? 집이 필요 있겠냐? 돈이 필요 있겠냐? 생명이 잃으면 뭐가 필요 있겠냐?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안 다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온 가족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할게요. 이 선교사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충격에서 이게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두려움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 사람들 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비 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진 피해로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와 있는데 땅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비가 와도 비를 맞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비닐이라는 거예요. 비닐이라도 깔고 그 다음에 비닐이라도 나무에다가 엮어가지고 비라도 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도 공급이 안 되니까 다 끊어져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먹는 그런 양식이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선교비 다 모아놨던 거 몽땅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그래 그런 구호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5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으로. 할렐루야. 200명으로 급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끼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얼마나 한국에 비하면 열악합니까? 근데 깨달으신 거예요. 친구가 이제 아프리카 남단 말라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얼마나 치안이 불안한지 두 번이나요 총 가진 그런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한 번은요 목구멍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너 죽인다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강도들한테 뺏긴 거예요. 그런 일을 2번씩이나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말라위 가서 선교하는 친구를 생각하면 야 네팔 감사하다. 치안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는 뭐 자유로우니까 감사하다. 네팔에 와 있는 것 감사하다. 그러면서 진정 감사하면서 행복한 선교를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지난 추수감사절 때 영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감사 영상을 보내주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감사의 서신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본질적 감사인 거죠. 예, 아주 본질적.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죠. 예, 하박국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죠. 남유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풍전등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막 입술이 떨리고 그 다음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픈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 위에 어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어명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아요. 자기를 겨냥한 그런 어명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감사, 그 감사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히려 다니엘이 그걸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위인들 어떤 사람인가?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했다거나 선행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감사였다. 그렇게 그분이 책에서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는가, 풍요롭게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반복하는 거죠. 또 훈련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명절 때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뱃돈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에서 인사하는 그런 애들이 적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미안하니까 할아버지에게 감사해야지, 할머니에게 감사해야지. 이리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겨우 감사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자녀 다 두셨기 때문에 경험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공부 가르쳐 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결혼 시킬 때 돈 들어가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사랑, 부모에게 받은 은혜, 자식이요 얼마나 갚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나가는가. 그래서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 된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광덕 산골에서 그냥 가난한 농사꾼의 8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나서 정말 겨울에는 한 끼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한 끼 먹어요. 고구마 삶아 먹고, 고드름 예전에 배고프니까 그거 띄어가지고 그거 빨아먹고, 그렇게 하고 어린 시절을 살았거든요.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우리 시골은요 그냥 예전은요 샘에서 그냥 물 떠먹는 거예요. 물 떠먹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주전자를 주고서 첫날 주전자 주고 물 떠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의 사직동 매동 초등학교로, 외갓집이 이제 거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학을 갔거든요. 거기 매동 초등학교가요 학교 건물 있고 운동장이 있으면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 저는요 시골 생각하고요 주전자 들고 산 돌아다닌 거예요. 시합 어딨나 샘 어딨나 물 풀라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이 없다고, 우물이 없다고, 샘이 없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어요. 깔깔깔깔 대고 막 다 웃어요. 촌놈도 저런 촌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기가 막히니까 그분도 빡 웃어요. 그러면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운동장에 보니까 수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틀으니까 물이 콱콱콱콱콱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시골이라고 하는 게 다 뒷간 문화 아닙니까? 그 저희 외갓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니까 이 퍼세식이 아니라 수세식이에요. 수세식. 근데 세상의 안방보다도 더 깨끗하고요. 거기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공중 화장실 찾아서 거기 가서 넣고 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성왕동에 있었는데 그때 420평, 근데 지금 7,000평 하늘중앙교회가 됐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입술에서 감사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서 감사의 샘물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요. 마음에 기쁨이 깃들어요. 때로는 피곤할 때 기도줄이 안 붙잡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은요 다시 기도줄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인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감사구나 할렐루야. 감사할 때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감사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DNA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 감사라고 하는 건 믿음에 서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본질적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365일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암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치매와 중풍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루 감사, 365일 감사, 평생 감사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상열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앉아 계시냐고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셔야 돼요. 자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원이 제한되고 인원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사님이 설교하실 때 좀 아멘도 크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일단백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한 40명 참석하셨는데 40명에 4,000명의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시간마다 좀 바쁘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실 거예요. 식사는 1인 1식으로 일반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중간 칸막이가 있고요. 한쪽 면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들을 하시면 되고요. 1시 15분까지 지방회장님들 저쪽 그 뒤에 접대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전해주신 유용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